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나눕니다. 글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노인은 늙은 사람이고 어르신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짧은 글입니다.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상대에게 이해와 아량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상대에게 간섭하고 잘난 체하며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알아도 모른 채 겸손하며 느긋하게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이제 더 배울 것이 없어 자기가 최고인 양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르신은 배울수록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배우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노인과 어르신이 구별된다라는 내용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노인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나 플러스 존경과 사랑을 받는 노인이 어르신이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어르신은 시간이 간다고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시간이 유일한 훈장이 되어 노인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분은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냥 다 우리는 노인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는데 어르신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다보고 어르신이 되기 위한 빚됨을 이어갑니다. 매일매일 나를 죽인다는, 그리고 상대를 살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죽어감을 연습하겠죠. 귀를 막은 채 내 입장만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 서보며 그에 맞게 내 생각과 언어를 가다듬어 대화하는 것이 바로 어르신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훈련되어져야 되고 시간 속에 쌓여가야 할 성품입니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 품이 넓어지고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노인과 어르신의 이 비교로 시작한 것은 오늘 마지막 전도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 어르신의 모습, 이것이 꼭 이 나이에 관한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12장으로 된 전도서 결론 부분까지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반부 결론의 마지막 내용이 담긴 본문이 오늘 이 12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반복해서 읽고 암송함으로 내 인생에 체화시키는 삶, 그것이 영적 어르신이죠. 영적 어르신은 어르신보다 더한 단계 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존경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어르신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나누면서 우리 질문과 함께, 여러분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 더 우리 매일 성경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화면 보시고 우리 질문 한번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까?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1, 2절 특별한 시간이 나오죠. 우리 1, 2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이러기 나기 전에 그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죽음이 이르기 전에, 그 다양한 생활들을 다 경험해 봤지만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그때에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청년의 때라는 말을 우리가 중의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앞에 11장 9절에서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때는 인생의 한 시절을 말하죠. 젊을 때, 어린 때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12장 1절에서 말하는 청년의 때, 그때에는 인생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인생의 전성기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인생의 봄날을 맞이했을 때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반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내면 내 인생이 봄날이다. 너의 창조주를 잊지 않고 살면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의 때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동안만큼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모습은 이미 늙었죠. 우리 인생 쏜살같이,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만일 인생의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아무 낙이 없었다, 죽는 것 외에는 이제 남은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면 참 불행한 삶입니다. 그러나 삶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순간 병만은 물론이고 죽음마저도 잡을 수 없는 영원한 청년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분들 중에 지금 병약하시고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하시고 침상에 계신 분들, 육신의 약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육신의 약함으로 힘겨워할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당할 앞으로의 일인데,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인생 자체는 바뀌어집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노년의 현상들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이번 질문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년의 때에 일어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3절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는 데까지 3절만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리고 4절 5절 비유적 표현이 나오는데, 노년이 되면 집을 지키는 남자들은 힘이 약해지고 맷돌질하는 여인들은 눈이 어두워진다. 지금 전도자는 이 노년의 때를 집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집은 사람의 몸을 상징하고, 그 집을 지키는 자는 손과 팔, 또 힘 있는 자는 다리를 상징하고, 맷돌질하는 여인도 씹는 치아를 상징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노인이 되면 무릎 관절이 약해지고 눈이 어두워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현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현상 때문에 마음가짐도 수동적이 되고 불안감이 찾아오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을 지키면 청년의 삶입니다. 인생 물리적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한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한됨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동행의 모든 어르신들이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고백으로 영원한 청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호흡 다할 때 아쉬운 마음 표현하지 마시고요, 나를 받아주실 그 하나님을 이제 배웁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합니다. 어떠한 육신의 병마도 그 고백은 막을 수 없습니다. 3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인생을 향해 전도자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 8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헛되도다 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공허함.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의미는 인생이 아무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세계와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을 느끼고 결국 하나님께로 향한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가치 있고 풍요로운가, 그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공허함, 헛됨, 허망함, 문득문득 찾아오는 불안감, 이것이 죄를 범한 영혼의 피냄새다 한 문학 작가의 표현을 들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이것은 누구든지 동일한 공허한 영혼의 피냄새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거나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사랑 안에 머물 때 이 영혼의 공허한 피냄새는 사라지죠. 충만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인생의 헛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순간적 가치가 지배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가치의 길, 영원한 믿음의 길, 그 길을 또박또박 믿음 갖고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지음받은 우리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인생 사용 설명서를 주셨습니다. 간단한 가전제품도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제품을 가장 오래 쓰는 방법은 제조업자의 조언, 사용 설명서대로 쓰는 것입니다. 간단한 기계 하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쓰면 고장나거나 수명이 단축됩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은 기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복잡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가 다 모르고요, 내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막 살다가 내 생각대로 끝나도록 부름받은 인생도 아닙니다. 때로는 불편해 보이는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 가장 나를 나답게 살게 하는, 어르신의 삶으로 변해가게 하는 안전한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큰 그림 갖고 우리가 모든 삶의 행동들, 생각들을 적용해 보며 사셔야 됩니다. 우리 나눔 1번 갖고 한번 매듭을 짓습니다. 시작. 청년의 때는 아직 숨이 붙어 있을 때이며 변화할 기회가 남아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말하는 인생이 헛되다라는 말은 허무한 인생이니 막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쏜살같이 지나가는 허무한 인생,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인지 나눠봅시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지 실제 예배적 삶으로 실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 만남, 사람들을 내 인생의 곳곳에 배치해 놓는 것이 지혜이고,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내 몸을 계속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은 모든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소중히 여김으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지금 말씀과 또 연결하죠. 우리 1번 질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로서 백성을 가르치며 무엇을 했습니까? 9절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서두에서도 1장 1, 2절에서도 이 전도서를 쓴 사람에 대한 소개가 나오죠. 다윗의 아들이요 예루살렘 왕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생각나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9절 10절에 한 번 더 이 솔로몬의 이 모습을 소개합니다. 중간중간에도 이 전도서의 기록자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1장 16절에 보면 1장 16절, 2장 15절에 보면 지혜에 뛰어난 왕, 7장, 8장에 보면
지혜 추구에 실패한 사람. 또 12장 9절에 보아도 지혜의 한계를 깨닫는 자.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임에도 헛됨을 말하므로 우리 인간 지혜의 한계를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2번 질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서 찌르는 채찍이라는 히브리 원어적 의미는 막대기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막대기가 하도 부드러워서 이렇게 잘 휘어져서 채찍과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채찍이라는 번역을 했겠죠. 이것은 이 막대기는 당시 목동이 소나 양을 몰 때에 쓰는 뾰족한 잘 휘어지는 막대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이 소몰이 막대기처럼 때로는 곁길로 간 양을 치기 때문에 아픔을 주지만 결국은 가야 할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막대기이다 비유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읽어질 때 내가 아프면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부끄러우면 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데, 내가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데 라고 읽으면 잘 읽는 것입니다. 그게 찌르는 채찍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찌르는 채찍 역할만 하지 않지요. 하나님 말씀은 또한 잘 박힌 못과 같습니다. 잘 가고 있는, 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흐트러뜨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못, 그 자리를 지켜내게 하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가야 할 길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옳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자리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는 순간순간 이탈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생각과 말, 자리를 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또 찌르는 채찍으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결론은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앞에 내 삶을 자꾸 비춰봐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암송해야 되고요. 말씀을 우리 한 노 권사님은 정말 장난감같이 이렇게 품기도 하고 쓰다듬기도 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저 모습 본받고 싶다. 말씀을 가장 가까운 곳에 항상 두고 베고 잘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사용하는 게 맞냐, 그것은 두 번째이고요. 여러분, 우리는 베개로 쓰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 읽지도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 책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책 자체가 친근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책을 장난감 형식으로도 만들고 책에 먹는 것도 넣어놓고 그런 애를 씁니다. 그러한 수고로움, 우리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계속 격려하고 안전장치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결국 말씀이 답입니다. 자, 3번 질문 읽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 즉 말씀을 다 들은 자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에서 14절인데 1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의 본분, 이 구절이 히브리어로는 콜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콜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아담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본분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한글 번역상 조금 더 이해시키기 위해 넣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더 강력하지 않으신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본분,
사람의 근본이라고 말하면 따로 뿌리 부분이 있고 따로 줄기가 있고 따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다. 모든 사람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야 가장 안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인생의 계획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린이로만 끝나지 않고 노인의 과정을 거쳐 제대로 어른의 삶을 살게 하는 모습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나눔 3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은 우리가 허무한 데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우리 인생을 전부 걸어도 허무하지 않을 만큼 견고한 진리입니다. 허무한 길로 가다가 말씀의 지도 덕에 충만한 길로 돌아온 경험을 나누어 보고, 나는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말씀의 삶을 걸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나눔 3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내다보며 현재의 삶을 성찰합니다. 종말만 바라보다가 현실을 외면하거나 현실에서 도피하지 않으며 성에만 빠져서 끝을 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나눠봅시다.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 구원자로만 여길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주가 반드시 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출발시키신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창조도 하셨고 구원도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유일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내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선악간에라는 표현, 여러분, 이것은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을 지켜낸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밀한 일을, 악한 것만 내가 심판하겠다 하면 다 두렵죠. 그러나 선악간에, 선한 것은 내가 반드시 선한 것으로 보상하고 칭찬하고, 악한 것은 내가 반드시 부끄럽게 소명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이죠. 그것을 믿고 사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알고 어르신의 삶으로 내 삶을 가꾸어 가는 것, 행위를 채워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뜻 따라 마지막 선악간의 심판주로 오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